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기도.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정말 좀 끔찍하고 특이했던 기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몸에 이렇게 피를 내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잘 아는 명상처럼 폭포수 밑에 가서 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명령으로 함께 주님의 기도해야 될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참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긴 이름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17자입니다. 그래서 이름 부를 때 한참 걸려요. 박씨입니다. 이름은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출석 부를 때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왔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긴 이름이 뭐냐면 황씨입니다. 황씨.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렇게 이름 짓는 부모님들의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황씨고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근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이름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은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카소의 이름 전체 풀네임은 어떻게 되냐면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 라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즈 피카소, 이게 풀네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피카소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거에 따라서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소원이. 저희 막내딸이 요즘 저한테 계속 아재 개그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맞추기를 했는데 재밌는 이름이 몇 개 있더라고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 여기 아줌마 아저씨들만 오셨으니까. 눈과 구름을 자를 수 있는 칼은,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서른도 씨랍니다. 말 되죠? 서른도.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은, 저는 맞췄어요 이거. 배철수. 배 철수하라 이 말이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잠이 많은 연예인 가수예요. 이미자. 이미자. 마지막, 스캔들 없이 사생활이 깨끗한 연예인이 있다 그래요. 노사연. 노사연. 우리 딸이 내는데 제가 2개를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의 바램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잘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할 때 손도 들고 막 이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고 이렇게 한다고 거룩이 떨어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오리지널한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파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더욱더 그 당시의 기도로서는 파격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오늘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이유에 대하여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을 대하는 것이 그분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이름이 싫은 거고, 그 이름이 싫으면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2000년 전 가론 유다 이후에,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화링이 계속 생기네. 2000년 전 가론 유다 이후에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회피하는 이름 몇 가지 있죠. 제일 많은 이름들이 나라에 어떤 좀 녹을 끼쳤던 그런 분들의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알기 위해서라면 그분을 이름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의 이름으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이라는 제목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속성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느냐? 시편 5장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그 주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분을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존재와 본질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뜻은 엘이라는 것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말 자체가 엘로힘을 나오게 하는데,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입니다.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2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복수는 무려 2500회나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능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구별하여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이름을 내 입에 담는 우리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할 때 있어요. 나가서 엄마 아빠 이름 먹칠하지 마라. 어디 다니면서 너 우리 가문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해외 나가면 아직까지도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민족적으로 좀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들 욕먹이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 욕먹이지 말라고.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로서 그 기도하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 구별되어짐이 성경 들고 다니고 기도문 외우고 내가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이런 정도로 구별되어지는 소극적 구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구별되어짐은 적극적인 구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소극적인 구별됨만 갖고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하늘의 복을 가져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직장이 여러분을 인하여 행복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해져야 되고, 우리 때문에 하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분만큼이나 이 평가가 참 크게 갈라진 분이 있을까 싶은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휴스턴에 있는 분이지요.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였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입니다. 너무 한쪽에서는 또 비판이 심하고, 너무 한쪽에서는 또 이분의 그 신학을 무분별하게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를 욕하셔도 할 수 없지만 저는 좋은 것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지만 일본에게 배워야 될 것들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치더라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취해야 돼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버지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굉장히 작았다 그래요. 미국 교회도 지금 통계상 85%는 100명을 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를 보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자랐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서로 힘들어하고 또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스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축복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가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교회 선포를 하셨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모두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격려들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축복을 생활화하고 축복을 사역화했다고 합니다. 그럼 또 따지고 싶은 분은 축복이 꼭 그 말만이냐,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들이냐, 뭐 이렇게 따지고 덤비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사를 꼭 이렇게 좀 그 검사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축복하자 그러면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논란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축복된 제안으로 하고, 어떠한 말을 해도 서로가 축복으로 선포하고, 인위적인 노력이었지만 그 축복을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왜요?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비판은 경고를 통해서 약간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판으로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100% 동감해요. 여러분, 비판으로는 사람 변하지 않아요. 비판으로는 그 죄를 지적해내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함께 축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거기는 상처만 있지 변화됨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어떤 걸 하더라도 하늘에 복받은 사람답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주님을 알아가기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아가서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사람들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 최고의 인생, 거룩된 구별된 삶, 그 삶을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가르치시는 기도문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구약에서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많이 쓰인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가 나오고 2장에도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의 창조 사건이 다른 각도에서 조명됩니다. 하나 1장은 엘로힘이라는 보편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2장에 가면 제호바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라는 것으로 번역되어진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 본래 발음은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뜻을 명명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것을 운행하시고 그 약속을 책임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관계를 맺어 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지으신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장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는 침묵하고 계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스스로 웃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삐질까 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내 본심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 주는 게 나의 원래 의도는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이 근심과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내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통을 잠시 허락해서 놓았을 뿐이지 내가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심이 오고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그 이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긍휼이 넘치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근심과 환난과 슬픔과 아픔에서 치유받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그리고 시편 보시면 시편 18편 6절 주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근심에서 구원받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에서 구원받고 시편 116편 3절 4절에 슬픔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으며 슬픔으로부터 위로받고 아픔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그 이름 부름받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땅에 소개되어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쓰시기로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받는 사건이에요. 7 형들 다 제껴놓고 마지막 8째였던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수십 번 수백 번 듣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진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저쪽 산에 섰고 가운데 이렇게 골짜기가 파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산에 서로 이렇게 위치해 있다가 1대1로 대표자들이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 대표가 이기면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저쪽 블레셋에 누가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장군이 나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에요. 그 키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 그대로 말한다면 2m 70에서 80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미라가 발견됐는데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크기와 똑같은 2m 80에서 3m 되어지는 이 뼈 미라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골리앗이 실제로 그렇게 컸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크지 않았죠. 아직 이제는 한창 청년이었죠. 10대였다고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갔단 말이죠. 식량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 사건을 봅니다. 그때 아무도 못 나가요. 이 골리앗이 막 조롱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쭉 보면 골리앗이 말합니다. 싸움을 걸러 내려와서는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인데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나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복잡하게 말했지만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몸을 다 전신갑주를 둘렀고 앞에는 창든 자들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나오는데 누구도 나가서 맞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조차도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 컸던 사울 왕조차도 벌벌벌 떠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니 나와라 이겁니다. 나와라.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다윗이라는 10대의 어린아이가 참 철부지없는 짓을 합니다. 다 말려요. 사울왕이 말려요. 너 어려서 그래. 철없는 녀석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다 말려요. 그리고서는 그래도 가겠다고 고백하니까 자기의 투구를 벗겨줘요. 근데 다윗이 안 입어요. 왜? 입으니까 안 맞아 이게 커서. 다윗이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떤 거였느냐? 34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 목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를 우습게 하시거나 곰을 우습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무덤덤한 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사자와 곰이 새끼 물어가면 쫓아가서 끝까지 싸워서 그들의 입에서 새끼를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뭐예요? 돌맷돌이죠. 물맷돌이 5개를 냇가에 내려가서 취했다고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지팡이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멋진 고백하죠. 네가 무엇이간데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떠올리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라. 나는 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나갔는데요, 다윗이 나가다 미끄러 넘어지고요, 물맷돌 껴가지고 팡팡팡 돌리다가 뒤로 날아가고요, 던졌는데 골리앗 안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 기록되겠어요? 다윗은 늘씬 얻어맞고 죽었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다윗의 용감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다윗의 준비됨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림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에 훈련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직장 썩었다고 다 욕해요. 아유 저 뭐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털어서 한 번씩 다 욕해요. 근데 여러분
그 썩음 직장에 나아가서 안썩을 준비되셨나요? 작은 교회 목사들 만나면 전부 다 대형교회 욕해. 아니 다 욕해. 대형교회에서 10년을 있었고 담임 목사 빼보고 다 사역을 해본 제 경험으로는 듣기가 민망스러워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러죠. 욕만 하지 말고 그분들 뛰어넘는 준비도 좀 해. 욕만 하고 기도 안 하고 욕만 하고 성경 안 읽고 욕만 안 하고 소금과 빛의 거룩한 삶을 안 살고 욕만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욕하는 건 찌꺼기야. 우리가 큰 교회 욕할 필요 없어.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바로 가면 돼. 우리가 잘하는 사람 흉볼 거 없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과 같이 됐을 때 타락하지 않을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 거인아. 그리고 다윗이 흥분하여 물맷돌을 돌렸는데 5개 다 안 맞고 잡혀 죽었더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 거룩을 연습하고 있냐? 평상시에 우리가 나아가서 큰 소리 칠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느냐고. 뒷걸음질 치다가 어부지리를 얻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경을 능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가?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승리하시는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공짜 좋아해요. 연습 안 하고 준비 안 돼 있고 기도의 자리와 충분히 엎드리지 않으면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한 번만 하면 돼. 한번 띡 하고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날카로운 이 셰프들만 쓰는 그 엄청난 칼을 어린아이가 들려고 할 때 허락하시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곳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나서 입을 다물게 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물맷돌을 던지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사자와 싸울 수 있는 용감성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곰의 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수염을 잡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컴플렉스나 어떤 내 약점을 가지고 눈물이나 흘리고 앉아있고 상처나 핥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거룩함에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그때 그 이름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놀라운 결과를 입증해 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다윗은 골리앗 만났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했으며 사제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가고 양들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양을 찾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거룩함을 광야에서 훈련 받았던 것이에요. 섣부른 것, 준비 안 된 것, 바쁘다고 이 실을 바늘 허리에 끼워서 사용하려는 것, 거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잘 살기 원하세요? 남들보다 열심히 뛰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저에게 밴드에 올렸는데, 여러분 알리바바 그 만든 그 중국의 그분 있죠? 그분의 그 짧은 그 한 1, 2분 되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취업 준비할 때 300회 이상 낙방했고요. 자기네 집에 KFC 그 닭튀김집 들어왔는데 직원 5명 뽑는데 자기가 넣었더니 자기만 떨어지고요.
하버드 대학에 원서 나서 몇 번 떨어지고 어디 직장에 냈는데 몇 번 떨어지고 몇 번 떨어지고 떨어진 얘기만 충분히 해요. 그럼 이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실패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 성공할 수 없다. 왜 실패를 두려워하세요? 왜 그런 걸 걱정하세요? 우리가 한 것마다 다 잘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붙든다고 다 잘 될 수 있다면 한 번 이름 붙들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 속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넘어짐 속에 일어나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못 걷고 못 뛰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가면서 승리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여기에 항상 내 마음을 줄 것이다. 기도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고 아들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 붙들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 이름 부를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족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